자, 오늘은 이 생명 42강이 됐네요. 42번째로 생명과 약속의 성취, 생명과 약속의 성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약속의 성취.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다? 생명이다.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왜 생명이 제일 중요할까요?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생명이 있어야 예수님이 존재가 인정이 되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구원자일까요? 생명의 구원자잖아요. 생명이 있어야 성령님도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데 성령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다? 성령님이죠. 물론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 존중하고 당연한 본질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만 이게 의미가 이분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가장 귀중한 단어. 그리고 생명이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뭘까요? 밥. 생명이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뭐다?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약속과의 관계를 참 요즘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열려지는 세계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참 설교자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도 끝도 없이 열리는 축복이야. 열리는 축복이. 설교자의 가장 최고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말씀이 없어. 설교할 말씀이 없어. 왜 없을까요? 나온 책도 많고 성경도 있고 성경을 펼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성령님 말씀을 주시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감동이 되어 그것이 가슴에 채워지게 해야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이긴 하지만 주일날 아침 새벽 4시 5시가 된데도 밤 한숨 좀 못 잤어. 내일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머리로는 연구가 되는데 머리로는 정리가 되려고 하는데 가슴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새벽에 4시인가 5시에 주일날 바깥에 나왔어요.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당장 7시 설교하고 9시 예배 인도하고 11시 설교하고 1시 설교하고 저녁에 7시 또 찬양 예배라고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정작 나는 내 마음에 설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진짜 미친놈 같았어요. 울고 불고 막 길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우 정신 차리고 7시 예배, 주일 아침에 7시 예배로 올라갔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일날 하루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고 저녁에 돼서 나가 떨어졌어. 철저하게 그 전에도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저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는 어떻게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실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최근에보다도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오셨던 성경이 최근에 와서는 그냥 활짝 열려버렸어. 활짝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이 별로 없는 건 못 느껴서 그래요. 못 느껴서. 저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면 그냥 열린 게 더 열렸어.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막
쭉쭉쭉쭉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표현 썼죠. 마치 스포츠카 같아. 올라타서 시동 딱 키면 막 가려고 브레이크 악셀도 안 밟았는데 이놈의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그래. 막 왜 튀어나가려고 그럴까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냥 바로 튀어나가려는. 어떤 건 아무리 눌러도 안 나가. 그러나 어떤 건 발끝에 올려놓으니까 그냥 저는 성대모사도 합니다. 해서 튀어나가. 그래서 자, 생명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아주 절로 절감하고 절실한다니까. 생명을 모르면서 인생을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지식을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종교를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뭐 구원을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성경을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정치를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경제를 얘기해? 생명을 모르면서 무슨 뭐 국제사회를 얘기해? 온 생명은 이 지구에 가득 찬 건 생명이에요. 생명을 모르면 아는 척도 하지 마라. 그냥 난 모르겠다 하고 입 다물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백날 떠들어봤자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표가 올까 저렇게 하면 표가 올까 이렇게 할까 말까 그렇게 표 얘기를 하지. 진정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존재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의 생명이 안전하길 원하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나가기를 원하는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의 위기가 생명의 위기였는지 그 생명이 안전하고 보정되어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지 고령화 시대고 저출산이라 그래서 나라가 불과 20-30년? 30만 지나면 5천만 인구가 4천만으로 떨어 1천만 명이 날아간다는데 숫자가 인구가 준다는데 그리고 불과 어쩌면 정확한 통계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100년 안짝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절반이 날아가서 나중에는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람은 안 살고 짐승들만 살 수도 있다는데 이대로 가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정작 크리스찬조차도 생명의 중요성을 모르면서 교회에 와서 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찬양은 생명의 찬양이고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존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건 생명이잖아요. 부모 자식이 왜 부부간에 왜 결혼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고 부모 자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또다시 생명을 낳고 자손이 생명이 이어지는 거고 가정은 왜 필요한 거예요?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고 직장과 기업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이 잘 되어나가 국가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대사회적으로 무역하면서 그 나라를 부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안전하려고 부강하는 거고 국가의 그 군비는 군대는 왜 양성하는 거예요? 군대가 왜 필요한 거죠? 생명을 지키려고 필요한 거죠. 지식은 왜 필요한 겁니까? 생명답게 살려고 생명의 존재 가치를 보다 진짜 생명의 수준 이상으로 살려고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종교는 왜 필요합니까?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걸 눈치챈 인간은 이 생명이 이 육체가 아니구나 영혼의 생명인 걸 눈치챈 생명들이 그 영혼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가들이 종교를 얘기했지만 안타깝지만 공자님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생명도 다 몰랐는데 죽은 다음에 영혼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놈의 자식아 죽기 전에 한 얘기 아닙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성철이라는 스님도 내가 사는 동안은 육체로 얼마나 많은 무중생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 나는 지금 죽어서 지옥의 맨 아래쪽으로 간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은총이 없었고 이 땅에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살아라 맨날 육체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무중생들에게 일체 유심조 네 마음이 너에게 가진 욕심 때문에 그러느니라 남마음이 탑을 하고 다녀봤지만 정작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뭘 준비했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갈 곳이 없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맞는 얘기지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건 자기 존재는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지성이든 학문이든 그 어떤 존재든
최고 이제 다 털어놔봤자 그건 육이야. 육이라고. 그러면 이 생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 육신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 건 아니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해요. 왜? 영혼이 담겨져 있잖아. 육체의 생명은 잘 지켜야 됩니다. 육체가 떠나면 영혼도 스톱이잖아.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인덕은 동안만 생명이 존재하는. 그래서 생명은 뭐냐? 약속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이르는 병. 태어나자마자 수명이 짧아져. 어떤 사람은 야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자기 나이를 자랑하지만 결국은 남은 나이가 적다는 얘기지. 야 내가 이래보다 나이가 막 환갑을 지났어. 어떻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 아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괜찮아. 너 남은 날수가 많구만. 따져보면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기간일 뿐이야. 기간. 시간과 공간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120년이라고 말했고 모세는 말하기를 사람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실 90 살았어. 요즘은 90도 가고 100도 가. 120세까지 뭐 갈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가지만 그래야 6이야. 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물 수 있는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선물, 자 육체의 선물, 자 그 선물은 생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약속이 있어야 돼. 이 생명이 뚝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이거? 시간 속에 떨어지고 공간 속에 들어와 지구에 뚝 떨어졌어. 어떡하냐고. 뭐 내가 뭐 생명을 나오기 전에 생명학교를 다녀갖고 너 지구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배운 게 있어. 뭐 어디 딴 데서 여기 살아보다가 여기 두 번째 사는 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구에 뚝 떨어졌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왔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어린 시절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유치원 다녔으면 다녔고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다 보니까 사춘기 지나고 뭐 대학 가고 뭐 군대 가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애기 낳고 어떻게 보니 30이네. 열심히 애들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애들 초등학교 보내고 국민학교 중학교 보내고 하다가 대학 보내니까 이거 50이네.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뭐야? 인생이 뭐지? 그렇게 다 살았어. 앞에도 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 내 뒤에 오는 우리의 자녀들 어떨 것 같아요? 별다를 것 같아요? 패턴은 똑같더라고. 패턴은 뭐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린 절대 안 늙을 줄 알았잖아. 난 이미 늙을 줄 알았다. 여기 늙을 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솔직히 까놓자.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은 몇십 대야? 마음은 20대야. 이 정신과 마음은 그냥 20이 청춘이고 팔팔한데 육체는 시간 공간 속에서 쭉 지나가. 그러면 가만히 눈치채 보면 인생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간다. 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약속. 너 인생은 지구에 와서 100년이 만적에 이렇게 살고 하는 과정에 각자 맡겨진 사명을 쭉 간다. 그러면 나 다른 종교는 내가 모르겠고 안 믿는 넌 크리스찬은 더더욱 모르겠고 크리스찬은 성경 속에서 뭘 깨닫느냐? 이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그걸 발견하는 게 성경인데 성경한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중에 가장 원천적인 처음 소스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 출발의 원점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었는데 내가 네 생명을 앞으로 네 자손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약속을 터뜨려. 그게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그게 원인이.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쓰셨던 단어가 있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야. 노아를 건져내시고 방주에 나올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 이놈의 새끼들이 바벨탑을 쌓고 난리를 치면서 한 번만 더 홍수 침판하면 우리 하늘 꼭대기에다가 바벨탑 쌓아놓고 글로 다 도망가자 이러고 앉아있어. 살려놨더니.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하고는 약속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벨탑을 흩뜨리고, 그래서 바벨이란 뜻은 혼돈이란 뜻이고, 이 시대를 내가 흩어져 버리고 얘네들하고는 이게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신을 다시는 내가 여기에 두고 쓸데없는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나하고 약속을 맺은 약속의 자녀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저 갈대아 우리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히브리란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의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나는 너를 왜 여기서 데리고 왔느냐?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이리로 데려온 야훼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하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약속을 할 거야. 약속을 할 건데 네가 나의 약속을 믿어주고 그리고 내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완전만 지켜주면 내가 한 약속은 끝까지 너를 이끌고 갈게. 그 약속이 끝 가는 게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역사를 뭐라고 부른다? 히스토리라고 부른다.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야. 한번 따라하세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굴까요? 히스토리는 항상 하나님의 스토리는 대문자를 머릿속에 놓고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역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뭐냐? 그 스토리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고, 약속 안에 들어오라고 말했고,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했고, 믿고 오는 사람들은 약속 안에서 태평성대를 누렸고, 다 알 것 같은 시대에 그 약속을 잊지 못했던 악한 왕들 아하방이라든가 뭐 이런 왕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를 않았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우리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왜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왜 서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흐르고 있다. 그 약속 안에 있으니 마음은 편안하고 담대하고 자신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왜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느냐?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확한 약속의 흐름을 알아야 지금 내가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자녀와 내 자손,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뭐든지를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절대로 무조건 믿지 마세요.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한 소스로 근거를 증빙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고 다스리며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선이냐? 믿음은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은 계약과 같으며 그 계약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치 우리 순복음께서 조인교 목사님께서 오중범과 삼박자의 축복과 사찬의 영성으로 끊임없이 무장을 시켜 놓아서 세상에 어디를 가더라도 생각이 하나님의 꿈으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비전이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게 하고 그 입술의 말은 약속을 절대 벗어나지 않게 끊임없이 사찬의 영성을 꿈꾸게 하여 순복음의 용사들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성공을 시키게 하려고 하셨던 그 처절한 그 가슴에 한 맺힌 그 메시지처럼 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이 오중범과 삼박자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의 모든 근본 원천은 뭐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신앙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아니고 신앙은 여행과 재수도 아니고 무슨 단순히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야.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건 약속입니다. 이 지구가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고, 이 지구상이 지금 수없이 가지고 있는 강대국 나라가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구를 12번도 더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가루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직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피차에 그렇게 하면 저려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핵무기 협정을 맺어서 약속을 해서 어떤 놈이 먼저든지 하지 말자. 아무리 공산주의고 민주주의고 무슨 꺼먹고 시커먹고 노랗고 허옇고 해도 자기들이 죽는 일은 안 해.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 약속으로 지키는 거죠. 약속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무너지면 지구는 뭐 어떤 놈이 하나만 잘못 누르면 뭐 핵무기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누구 하나만 잘못 누르면 지구도 수없이 무너지. 지구가 사라지면 생명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의 근거를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서 단 일에 오류가 있다면 얘기를 하세요. 제 단 일에 하나도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하세요. 저는 사실상 지금 이 얘기를 우리 여의도 순무 안산교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어떤 누구라도 이 논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하라. 그리고 맞으면 약속으로 들어와라. 예수를 약속으로 가르치고 선포해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냥 성경이니까 믿으세요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여기까지 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나 세상적인 이론이나 세상적인 예화나 세상적인 누구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하나님이 뭐 어떤 누구에게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믿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고 해야 되느냐? 예수가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가 돼야 되느냐? No! 언제 창조주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 믿으시오, 창조주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어 증명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이더느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라고 하면 끝이야. 창조주가 창조를 선포하면 끝이지. 거기에 무슨 피조물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창조는 믿음의 대상, 창조는 어떤 논리와 어떤 그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엄마 아버지 된 인간의 창조 존재 자체는 아무리 학문으로 연구해보라고. 학문으로 연구해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 제가 지금 조그맣게 잘라서 내 책상에 하나 놔둔 게 있는데, 나름 최고의 핵융합 물리학자고 미국에서 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 미국 그 핵융합하는 곳에서 공부를 하시고 학자로 계시던 분이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말했더니 확실히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얘기하더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아니 어떤 학문이 무에서 유를 만드냐고. 어떤 분이 만약에 무에서 유를 만들면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살았으면은 세상에 모를 게 뭐가 있어. 무슨 뭐 최고의 대학 박사, 무슨 케임브리 옥스퍼드 뭐 학위증은 없더라고 할지라도 그래 봤자야. 박사를 받으면 뭐해? 죄송해요. 저도 박사 학위는 2개나 가지고 있어요. 신학 박사도 있고 목회학 박사도 있어. 석사는 3개나 있어. 3개나 있어. 박사학위 오랄 로버트의 박사학위 논문 딱 끝나고 나서 학위 받고 딱 섰는데, 아이고 인간아, 네가 이렇게 모르는 존재였어. 진짜 박사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몰라.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를 학위를 받고 가운을 입고 학위식을 하는 순간 딱 깨달아진 건 뭐냐면 뭣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해! 반드시 해. 어떤 분이 박사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러나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본인이 원한다면 너 반드시 박사학위를 해. 이유가 뭔지 아냐? 박사학위를 하고 나면 네가 얼마나
얼마나 모자랐는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모자랐는지. 이유, 그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 이렇게 가르쳤어. 표면적으로 surface, 껍데기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넓게 가르치려고 그랬어.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최소한 그 논제를 가지고 한 관련 서적 논문에서 최하 200권 정도는 최하야. 책을 읽어야 되고, 하다못해 목차라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찾아서 인용을 해야 되고, 연결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그것을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제만 가지고 한 200권의 책을, 또 논문을 그 이상을 읽다가 보면 뭐가 생기냐면, 쑥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사고와 사례와 연구와 학설과를 쑥 들어갔다가 나와서 딱 보면 이게 말 한마디 하는데 이 얼마나 깊은 사고와 자료와 논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말해야 되는지를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함부로 어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야, 그 누가 그렇대더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전후 좌우 사방을 쭉 훑어보고 이 부분의 논리와 이 모든 것들을 안정을 가지고 그 중에 선택되고 사고하고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건져내죠. 조심스럽게 건져내는. 그래서 저는 만약 후배들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싶다, 반드시 해라, 여건이 되면. 이유는 뭐냐? 그리고 나서 나 박사를 받았어요 라고 자랑할 것 같으면 넌 박사가 아니다. 박사를 학위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깨닫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앞으로 말 한마디를 하려면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고뇌와 사고와 사숙 그리고 숙고한 다음에 그래도 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때 맑은 샘에서 물 하나 건져내는 것처럼 단어 하나를 건져내서 조심스럽게 드러내라. 그래야 박사야. 그래야 박사. 혹시 박사학위가 없어서 나는 무식할 것도 없어. 박사는 절대 유식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박사는. 왜? 하나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파리에 눈깔만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계셨어. 파리 눈깔만. 파리 눈깔 세계가 어마어마하거든.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엄청난, 우린 눈이 두 개지만 걔는 이 눈깔 두 개 폼이 막 겹눈같이 보이는 세계가 어마어마해. 이것만 연구를 했어 평생. 그래서 파리 눈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그분한테 고양이 눈깔이 어떠냐고 물어봐. 몰라. 고양이 눈이 어떻게 알아? 파리밖에 모르는데. 박사란 그런 거예요. 자기 분야 연구를 해서 아는 것.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걸 가지고 인간이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전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는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합니다. 인생을 한 100살 사신 분 엄청난 지혜가, 노하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6,000년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성경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굳이 100살을 안 살아도, 1000살을 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를 살고 있는 주에게 주시는 기본 원리와 원칙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으며, 누구보다 지식 있을 수 있으며, 누구보다 총명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명철할 수 있으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 전쟁통이든 어려운 시기에 학교 학력이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 시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과정이 학교일 뿐이에요. 학교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적인 어떤 직무를 가리키는. 그러나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 사고하고 숙고하고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되 결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약속을 조심스럽게 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숙고하고 숙사해서 말씀을 알아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묵상하고 여러분의 자꾸 리피트하고 인식하고 사고해서 가슴속에 집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사고를, 내 생각을, 내 판단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말씀이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움직여. 하나님 말씀으로 꿈을 꾸고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이 다가오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나가는 말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돼서 말씀에 따른 말이 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뭐다? 하나다.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는 다 읽지는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건데 거기에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이야기는 뭐예요? 자손이 생명이 내려가는 거지. 생명의 약속이 계속 내려가는, 이걸 뒤집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 너하고 나 사이는 여기까지야. 아브라함 너가 여기까지야. 성경에 그런 말도 나와요. 네가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장사되리라. 그러나 그 너에 대한 약속은 너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손 이삭에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가.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지나가도 뭐는 흐른다. 약속은 흐른다. 사람의 시대는 각자 시대로 끝났지만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이 들어와야 성경의 의미가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예수가 의미가 있고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만 하시느냐?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사건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 되면 저는 자연히 알아서 끝날 테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야훼께서 마므레 상수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둘 중에 하나, 약속하시던가 성취하시던가.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하시던가 성취하시던가. 하나 더 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새끼 너 어디서 지금 우리 위치를 묻던가죠. 위치를 묻던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 약속을 하시던가 성취하시던가. 딴 데 가서 노는 사람이 있다면 야, 너 왜 거기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확인시켜 주러 오던가. 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그늘이 앉아서 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로 생각하시면 되죠. 주의 사자 천사 셋이 살의 모습을 가지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 그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람이 자신의 눈, 그냥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보다 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이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만상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이 예사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눈에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 시대의 풍습이 뭐냐면 워낙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지나가거든 뭐가 미덕이었느냐? 자기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여 잘 대접하여 보내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과 미덕과 같았어요. 어쩌면 그 모습과 함께 아브라함이 볼 때 그 사람이 보여서 예사롭지 않은 어떤 느꼈을 수도 있겠고요. 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뒤집어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하건대 자기를 종인하고 말하죠.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를 주라고 말했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관계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습니다.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게 하소서. 자, 그 다음 절에 그랬더니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왔을까요?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상쾌하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마음? 특히 하나님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열심히 어떤 봉사하거나 할 때에,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야, 저 사람 어떻게 내가 좀 격려해 줄까? 아니면 저 사람 좀 기분 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더 마음에 정말 감동이 돼서 힘이 나서 저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지만, 교회에, 전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교회 어른이다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아요. 왜? 교회는 각자 맡은 역이 수평적으로 달라서 장로님 맡은 일, 권사님 맡은 일, 안수집사님 맡은 일, 피자를 생각한 피자, 조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역할, 권사님이 자기 역할, 또 안수집사님들 또 각자 지역장, 구역장과 각 부서가 역할을 하고 또 교육자의 역할을 해서 이게 조각을 잘 이루면 동그랗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뭐 올라간 놈이 있고 나중한 놈이 뭐가 있어. 그렇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두가 같이 연결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굴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 사역에 구분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른이라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른이라면 딴 게 어른이 아니죠. 좀 더 베푸는 사람이 어른이겠죠. 좀 더 돌보는 사람이 어른이겠죠. 먼저 되신 분들이 어른이겠죠. 그래서 나중된 사람들에게 좀 더 격려할 수 있으며, 그래도 뭐 힘을 줄 수 있으며,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격려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나가셔서 그랬더니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하라, 허락을 하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넘어가세요. 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으려고 하고, 아브라함도 가축되는 걸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두 가지가 뭐예요? 나그네를 정말 친절하게 접대하는 한 풍습적인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에 띄었다고 한다면 그는 마치 주의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헌신한 두 가지 모습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총알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아내 사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뭐 여성이기도 하고 안주인이기도 하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럴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내년 이맘때. 그동안 계속 자손을 줄이라 약속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정확한 시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자, 그 다음 절에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땅에 뭐 모래같이 하늘같이 내 자손이 많으리라 약속만 하셨지만, 지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아이가 낳으려면 태안 뱃속에서 10달은 있어야 되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한 얘기는 조만간에 너에게 약속이 뭐가 되리라? 성취되리라. 성취되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지 말만 하고 끝까지 기다리게 하신 법은 없었습니다. 자, 내 안에 아들이 사시니 사라가 그들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인 생리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기 위해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뭔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놓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면 인간은 이렇게 말해요. 거봐, 내가 재수가 좋았다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이 좋았어. 다들 안 된다고 그랬지만 나는 그래도 나한테 1% 가능성이 있었어.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100% 절망이에요. 100% 불가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사가 나타났다. 뭐 할 수밖에 없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크리스찬은 그래요. 인간적인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자식을 얻는 즐거움이 있으리요. 역시 당사자들도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찾아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절망만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이 3차원의 땅에서 사는 사람은 다 이 고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인간은 현실이야.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살이야? 내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내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무슨 인체 생리학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자식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크리스천은 신앙과 이성과의 싸움이에요. 4차원과 3차원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능력의 싸움이거든요. 약속.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나올 때 시험을 치르고 나왔어.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내가 한 게 뭐가 있냐고요. 누구 말 맞더라. 나이만 먹었지. 나이도 내가 먹었어? 나이를 내가 먹었냐고.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럼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물론 나름 구상도 하고 생각도 하겠지만 내 미래는 누가 갖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전두환 씨 얘기를 죄송하지만 화장실 가다 넘어지고 돌아가셨대. 화장실 가다가. 아니 화장실 하러 갈 때 그날 그게 끝인 줄 본인이 알았겠어요? 모르잖아요. 생이 그래. 생이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인데?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왜 불가능인데 하는데 왜 이런 일 적에 놓았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돌아온다. 하나님은 뭘로 돌아오더라?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지. 약속을 성취하시러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되리라? 성취되는 거죠. 성취된. 천국을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먼저 가든 하나님이 오시든 기다리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에게 잉태가 되면 확실히 아들은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알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예수님 들어왔으니 우리가 어디서 만날 것을, 천국에 만날 것을 확신하잖아요. 이건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할까요? 그게 그 속에 뭐가 없어? 아들이 없어.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의 약속이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약속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긴 틀렸어. 절망하기도 틀렸고 낙심하기도 틀렸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비실비실하기도 틀렸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기도 틀렸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심히 번성하고 형통하고 장대하고 충만하게 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떠도 그 약속만 붙잡으셔요. 눈 잡으면
그리고 사탄의 형상 딴 게 아니야.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의 축복하실 모습을 바라보는 거야. 약속에 근거하여 내 안에 상상하고 꿈을 꾸는 거야. 내 안에 약속을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꿈꿔라. 그리고 선포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걸 보면 기뻐하시냐면, 이놈 꿈꾸는 걸 보니까 내 약속을 믿고 있어. 이놈이 상상하는 걸 보니까 그 안에 내 약속을 믿고 상상하고 있어. 이놈이 믿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네. 그 입에 말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대로 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 창조, 생명 번성 약속,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명의 유한성에 믿음을 요구하신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가슴에 두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이 약속으로 인하여 마음껏 자유할 수 있으며, 마음껏 번성할 수 있으며, 마음껏 춤을 출 수 있으며,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으며, 마음껏 상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마음껏 그 영혼의 가진 감동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영적 악한감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절망할 수 없어. 낙심할 수 없어. 좌절할 수 없어. 실패할 수 없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이걸 넘어가게 만드는 교육이고 과정이고 훈련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여도수 안사님께서 오늘 잘 오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곡 드릴까요?